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뢰할 수 있고 주와 대화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떤 모양과 형편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큰 은혜 받고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도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가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교제를 맞이하여 육의 양식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안정되고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각 영역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가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한결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공동체를 비롯하여 작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여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니 나타나고 주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리더들을 길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육적, 지적으로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하는 이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얻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는 속회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는 이 본당에서 남재강 목사님이 성경과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기본 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과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이 본당에서 지금 12시 40분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절되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시간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이 할지라도 누구나 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속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기본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속회를 하고 기본 교육하고 속회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속장님을 이제 선출하지 않은 곳에서는 속장님을 선출해 주시고 속장님은 출석 후에 출석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은 오늘 그 다음 주일에 재단에 봉헌해 주시면 이제 재정부에서 집계를 하고 나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고 그 헌금은 속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요 근래 보면 조회수가 줄어들어요. 조회수가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라건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영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교육자회의는 10월 6일 이등교회에서 있고요. 제주지방 찬양축제 중앙교회에서 10월 23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첫 주는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회가 함께 공동체 고백하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신앙고백 교리적 선언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계속자가 되시고 세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뜻이 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주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1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도록 합시다.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두루마리를 가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교독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12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 찾아내기, 그 중에 하나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네. 예,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복 주시는 거. 복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잘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잠시 잘 되다가 다음에 안 되면 나쁜 것. 그래서 복을 구별해 보면 신약 복이 있고 구약 복이 있고 신약 복이 있고 영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충분하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은 계시록에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복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질적인 복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만 더 귀한 축복은 영적으로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복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 사는 것도 복되어야 되지만 죽은 후에 받는 복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복의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신약에서 영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이 붙잡은 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계시록 안에 숨겨놓아 주셨습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7별, 7촛대, 7교회, 7나팔, 7천사, 그 외에도 다양한 7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는 7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말하지 않았지만
7개의 은혜를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었는데 7이라는 숫자를 퍼뜨려 놓고 그 7을 찾아내게 하여 우리로 읽게 하여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받아야 할 복은 대체 어떤 복이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개의 복을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로 주셨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은 어떤 복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5번째 자료 화면입니다. 복 있는 복이 있다는 7개의 성경 구절이 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이렇게 7개의 성경 구절 속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8개의 복도 아니고 10개의 복도 아니고 20가지 복도 아니고 7가지 복을 기록하셨을까? 그거는 저자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숫자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함께 성경 속의 숫자가 주는 의미를 나눌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속에 나오는 7가지 복의 특징을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복의 특징은 첫째로 물질적 복이 아니라 전부 다 영적인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이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육을 지배하듯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전부 다 영원히 받게 될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받게 될 복이 아니라 전부 다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복들이 전부 다 구약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의 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나 또는 신명기 28장 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자손이 번성하는 것과 땅의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과 달리 신약의 복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 자료화면 8번에 보면 구약의 복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적인 복이라고 이 땅에서 얻는 복이며 일시적인 복으로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복은 달라졌습니다.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서 얻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복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신약의 성도로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천국이 그들 것이다. 어떠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의 가난이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씩 7개를 찾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자료화면으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말씀을 읽는 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다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읽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해당에서도 해당장이 설교자에게 성경을 갖다 주면 해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목회자고 듣는 자는 성도였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몰라요. 알 수 없도록 해놨어요. 목회자의 전문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럴 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읽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복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들어가라. 그들의 수고를
50일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됐을 때 죽음에 대한 묵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졌어요. 죽기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모를 것인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운 친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친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무한 자들이 죽음을 맞이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구나.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시간이 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르는 게 뭐예요? 행한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있는 자,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이 와도 깨어있으면 도둑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벗고 부끄럽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린 존재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막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하며,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이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는 빨리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위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 22장 14절 말씀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뭐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나무 은혜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12성문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 입지 않고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7가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예배를 잘 지키는 주일 성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인내와 순교하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계시지 말고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의의 옷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순교와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도처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으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목표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미 일독을 했고 2독, 3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매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씻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그 더러움으로 나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복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믿는 믿음이 있고 지켜내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개로 나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깨끗한 의복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에 따른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우리야 결산하려고 어떻게 일했냐, 얼마나 일했냐, 무엇을 남겼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 성수와 말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습관이 많이 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심혈을 기울여서 오후에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 다 같이 나올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프로그램에 귀하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속에 이 귀한 복을 예비해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준비한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의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윤윤이, 정은미, 남재광, 김순희, 양주환, 김희정,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일천번제의 예물로, 기도 제목을 감사의 내용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속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속회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렸고 일반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이 있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